미가서 3장 5절 6절 말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없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미가서 3장 5절 6절 말씀으로 밤으로 장님이 되어 수치를 당하는 선지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하여튼 이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조금 한마디로 말해서 좀 과격한 그런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입니다. 진노의 경고. 뭐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뭐 북이스라엘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미가서의 이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통틀어서 제가 말한 건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지금 경고해 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진노의 메시지인데, 제가 이 미가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진짜 답답함을 느꼈어요. 답답함을 느끼면서 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는 벌써 전에 오래전에 주셨는데 막상 준비를 하는데 너무나 이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나 답답해가 정말 진도가 안 나갈 정도로 정말 답답했는데, 이 미가서에 왜 이렇게 답답하냐면은 이 미가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미가서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나라와 정치와 종교와 뭐 사회적인 백성들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가 지금 한마디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금 미가서의 흐름이 전체가 지금 그럴 정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문란하고 부패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부패가 심각한 상태인데, 간단하게 그 예를 본다 하면은 미가서 2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과 나라의 뭐 정치 지도자다라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쉽게 말해서 지도자들, 뭐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한마디로 딱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게 좀 힘 좀 있다 하는 놈들은 전부 다 하늘길과 같이 밤낮으로 남의 걸 빼앗고 죄할 거 막 범죄할 거 힘자랑할 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1절 보세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잘 때 집에 있어도 어찌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 욕심만 채울 거 생각하고 남들을 약탈할 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기회만 생기면 틈만 보이면 무조건 빼앗고 약탈하고 밟았다 이 말이에요. 당시 정치가 이랬다는 것이죠. 지도자라는 정치가. 그리고 빼앗고 그들을 오히려 막 쫓아내고 막 강탈을 하고, 그리고 노략을 하고 완전히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미가서의 지금 당시의 기록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가서에 대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돌아와라,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반이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자꾸 진도가 어렵느냐라고 하니까는 이 미가서에 지금 이 상황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지도자들의 모든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문제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많은 교회가 막 부흥 성장하고 부패 커지고 이런 게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부패와 약탈과 막 이 양들 하나님의 재산에 대하여서 그냥 두려움 없이 막 빼앗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대한민국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만 보면 오늘 미가서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서 주여 어떡합니까? 주여 어떡합니까? 목사들을 보면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계속 그 말만 나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너무나 답답해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6절에서 11절,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살아있어 종들을 보내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책 읽어도 상관없어요. 현대인 성경이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그래 해놓은 건데,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예언할 것이 못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여호와께서 성급하시냐? 그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시겠느냐 하느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들에게는 내 말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최근에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구나. 너희가 전쟁을 치르고 돌아가는 병사들처럼 편안히 지나가는 행인들의 옷을 벗기며 힘없는 여자들을 안락한 가정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에게서 내 축복을 빼앗아가고 너희는 일어나 떠나라. 이곳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죄로 이 땅을 더럽혔으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하며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겠다 하면 그 사람들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좋아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제가 이 말씀 한 말씀을 딱 보는 때도 속에서 생각이 답답하면서 가슴을 치게 돼요. 왜 치게 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은 저 TV에 전자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내닉하고 막 설교하고 떠들고 있는 놈들하고 내가 내닉하고 큰 교회에 수천 수만 수십만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해야 될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나니 얼굴 내밀고서 이 뭐 산에다가 대형 입간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지 사진 올려놓고 그렇게 알리기 좋아하는 놈들, 얼굴 알리게 있는 놈들, 그런 놈들이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같이 힘없고 보잘것없고 정말 누가 돌아다보지 않는 내 같은 사람이 전하는 거 이거 그 사람들이 전해야 될 말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답답한 게 막 눈물이 나요. 진짜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답답한 게, 한번 보세요. 2장 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냐?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다. 왜 우리를 그렇게 수치를 주자 모욕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5월 설교 제 간증식으로 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들 제대로 해야 된다. 교인들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들 대적해가 왜 교회를 치느니, 왜 목사를 치느냐, 그런 소리만 왜 하느냐고 제가 계속 그렇게 대적을 당했다고. 오늘 지금 미가에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래 전하니까 에레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책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들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가가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오히려 대적해서 예언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마라. 네가 오히려 사기꾼이다. 네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8절에 오면 최근에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구나. 종교 지도자들의 것들이 잘못해가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말만 전하고 자기 설교만 하니까는 이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에 현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자신들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자기들도 행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행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힘이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든 빼앗는 겁니다. 빼앗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바쳐야 천국 간다. 목사에게 순종해야 천국 간다. 11절을 보세요. 이 백성은 어떤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내가 너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겠다 하면 그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좋아하니라. 독주와 포도주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잖아요.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말만 하면은 대단하다, 선지자다, 저 사람이 진짜 목자다. 내가 지금 이제 해외 유학만 갔다 오면 정말 대단한 유학파다. 박사학위만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유학파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에 지금 미가서에 선지자 나와 있던 미가 때의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자들은 비방하고 대책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도 똑같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아픈 것을 전하게 되면, 듣기 싫은 걸 전하면 대적자가 제일 먼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대적자가 생겨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야, 저 사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야, 저거 교회다. 저기가 교회다. 저 사람이 진짜 목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느냐? 니는 얼마나 잘났느냐? 이런 식으로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좋은 포도주와 독주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오늘 구약에서는 지도자라고 해서 제사장들이라고 있지만 오늘 현대에는 지도자나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목사나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현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인 제사장 시대라죠. 그거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주도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만일 여러분들도 나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앉아있고 너는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 그 하나 차이점이지, 이 예배의 제사를 주도하는 거는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나의 예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도자고 나도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제사장직이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양을 맡았다는 것 자체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양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전에 개척하고 한 4년 동안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하나님, 그래도 목사를 세웠으면 교회라도 앉혀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면 듣는 인간들라도 앉혀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한 5년간 동안 내가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5년 좀 지나고 왔는데 좀 사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한 6년쯤 되니까는 쑥쑥 되면서 그 6년 조금 지나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답니다. 왜? 지금 있는 이 십자가도 내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지야 어찌하면 저 딸내미가 저럽니까? 라고 내가 노상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이 십자가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교인들 돌아보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그 생각을 딱 하나님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인원도 내가 그 벅찬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중에 사람 없어가지고 설마 그렇게 책망할 일은 없겠죠 라고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두려움을. 그 십자가를 같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여러분들도 같이 지지만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가 또 같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들의 의무예요. 지도자들의 의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게 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 부르는 것처럼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까? 그들 내 사랑을 전할까? 내 말을 전할까라고 하나님 애타게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거기서 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눈물로서 그들 부르짖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눈물을 부르짖습니다라고 그렇게 눈물을 부르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겠죠. 목사님 요즘처럼 말씀이 흥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보면 전부 다 교육기관이고 돌아보면 성경연구원이고 돌아보면 설교고 요즘처럼 말씀이 흔한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렇게 헌하고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말씀에 못해서 접하기 그렇게 쉽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여러분 역사에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이해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뭐냐? 말씀이 그렇게 이 모르게 접하기 쉽고 말씀이 내가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들었으면 히브리서 4장의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픔 역사가 나고 잘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 감동의 눈물, 은혜의 눈물, 두려움과 함께 회개의 역사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도 안 일어나면서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자신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도 안 일어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는 정말 눈을 반짝 세워가지고 저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으니까 이제 내가 어찌할 거예요 주님이라는 그런 두려움 떨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접했을 때에. 그런 말씀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 육과로서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의 교회들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역사고 그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 임하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가 3장 5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 협박하고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요 다시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선교한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또 자신의 입으로 예언을 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자칭 목사라는 것들,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 이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에게 말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양들은 주인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그 목자들에게 잘 돌보라고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양들을 맡은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 양들에 대해서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자신에게 맡긴 양들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밤낮으로 지키고 깨어 있는다면 밤낮으로 보초를 쓰면서 그 양들을 위하여서 잘 보고 있다는 불 같은 눈길로 그들을 돌보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현실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이라는 게 뭘 말하고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참 교회 잘 다니던 권사라는 사람, 장로라는 사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천지고 뭐고 이단 다 빠져버려요. 많은 사람들 빠지고 있어요. 왜 빠지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으로 오늘 말하는 목자들에게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왜? 만약에 그들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깨워서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그들을 부러지셨다면 그들이 과연 짐승의 그 먹이가 되었을까요? 짐승의 먹이가 되었을까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낭떠러리를 떨어지는 그 죽음의 그 경우를 겪었을까요? 결국 목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저들 피곤한 대로 자버리고 피곤한다고 배고프다고 양들을 잡아가 저가 처먹고 이전해버리니까는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을 다 도망가 보고 없어져 보고 먹이가 돼 보고 짐승이 먹이가 돼 보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자기 것 뭐
양이 주인 것이라는 개념도 없고 자기가 돌봐야 되는 사명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양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배만 불리기에 수당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목자들은 그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역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심판의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내용 긴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띄울 텐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이런 정말 목자라는 사람들이 부패와 행포와 약탈을 일삼는 것을 보고 그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의 진노의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이게 지금 세 번역으로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화면에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지키고 먹이지를 않는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으며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에 흩어져 온갖 덜짐승이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지에서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너희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덜짐승의 공격을 당하며 살육을 당하여 그것들이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이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을 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을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봐주겠다. 1절부터 12절 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이 내용에 가보면은 내용이 반복돼요. 계속 지금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절 말씀에만 한 가지만 딱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이게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두 번이나 방법.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면서 또 한 가지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6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말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했어요. 그 여러분 이거 한번 가만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속이 꽉 찬 게 진짜 누구마다 우리 속된 말로 고구마를 한 100개는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00개는 먹은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에서 내가 이걸 읽으려고 하니까는 막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말하면 어떻지만 이 인간들은 왜 내 것을 가지고 지금 맘대로 하고 있고 내 아끼는 양들, 내 생명을 가지고서 구원한 이 양들을 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잡아먹고 지금 마음대로 양털을 벗겨내고 저거가 이 배부르면은 깨어나가지고 양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도 신경 안 쓰고 왜 저렇게 방치해놓고 있다가 결국은 뭐예요? 내 이름을 팔고서 내 재산 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해먹는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개판이라는 거예요. 개판. 지금 목자들에게 이렇게 사꾼들도 아니고 이건 도둑놈이라 해도 고급스러운 언어예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자라는 인간들이 도둑이라 해도 고급스러운 표현밖에 안 돼요. 이거는 강도도 이거보다는 하지 않을 거예요. 강도도. 예? 지금 목자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목자가 하나님의 제자를 맡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양들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면 양들이 어찌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되,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내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 기존 교회에 대해서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혐오감이 생긴답니다. 지금 기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옆에 대형교회에 다니던, 내가 저 왔을 때 그 대형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 초신자들은 거기를 못 간답니다. 초신자들은 거기 못 간대요. 교인들이 워낙 텃세가 심해가지고. 아니, 목자들이 양을 맡았으면 그 양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한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한 생명을 잃었을 때에는 그 생명의 핏값을 나에게서 찬다는 게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경고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에게 이 25명, 10명씩, 50명씩 맡겨진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목자로서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뭐 해가지고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애들은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 애들의 하나가 실족이 되어버리면 그 실족된 것에 대한 생명감을 여러분이 찾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오늘 교회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인원이 많고 교회만 커지면 다 자기들 교회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하나님 물으십니다. 분명히 물으셔요. 오늘 대한민국에 2단이고 3단이고 사회비고 온갖 비란 것들 다 생기는 게 뭡니까? 그게 오늘 목자들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심각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들이 바로 깨어가지고 그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관찰하면서 그들을 왜 부르짖고 있다 하면은 그들이 어디 가서 발붙일 것이고 어떻게 생겨날 것이고 어디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현혹질을 할 것입니까? 목자들이 잠자고 있고 저거 배만 부르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 교인들이 떠나가 보니까 잘 가라 하고 니한테 빼볼 거 다 빼먹었다고 잘 가라 그러셨고, 그리고는 이런이 제 눈에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하면 지금 기존에 양들을 탁탈해가지고 빨리 데리고 온다는 식으로 하고, 이게 강도지 뭡니까 이게 저는 오늘 목회자들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하기 말이 뭐냐, 강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지만 살겠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만 살겠다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는 집에만 기름지면 끝나는 것이죠. 목자들은 양을 먹이기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 양을 그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들이 듣기 싫든 사람들이 듣기 싫든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만 할 것 같으면 신학교 7년씩 뭐하러 나옵니까? 돈 써가면서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거기에. 설교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저는 평신도 때에 목사님들 웬만한 전도사님들도 설교 더 잘했습니다. 공부도 안 했지만은. 왜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설교만 할 것 같으면. 목자들의 책임이 뭐예요? 왜 말씀을 전하느냐? 그만큼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부르짖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말씀이라는 걸 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영감으로 전하는 말씀을 선 사람은 성령의 도구만 될 뿐이에요.
그 도구만 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전할 때에 히브리서 4장의 역사처럼 찔리고 잘리고 수술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의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 중에서 얼마큼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얼마큼 잘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얼마큼 수술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얼마큼 내 속에서 막 휘젓는 그런 감동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설교, 목사가 그 설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설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워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수치를 안 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수치를 안 당하려면 우리도 부르짖어야 돼요. 장님이 안 되려면 우리도 깨어서 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판의 날을 보게 알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장님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벼랑이 있든지 내 앞에 짐승이 있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양들도 살지만 여러분들도 살아요. 양들도 살지만 여러분들도 살아요. 내가 살아야 양들을 돌볼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가지고 천국에 가 있는데 우리 식구 중에 누가 하나 떨어져 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리고 또 반대로도 생각합니다. 우리 집 여자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착해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나만 성질만을 못 되겠다고 딱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식구 중에 한 명 남았을 때는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 집 여자들 다 올라가고 내가 남았을 때 생각하니까 어떻게냐, 쫙 쳐다보면서 내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그런 일을 안 벌이려면 붙드세요. 말씀을 막 붙드세요. 진짜 오늘 오전한 것처럼 회개하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더라도 아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쳐박고서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붙드세요. 제발 붙드세요. 말씀이 내하고 전하냐고 이 확지가 돼가지고 사이가 안 좋더라도 말씀 앞에서는 경건하세요. 말씀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지세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세요. 밤이 임하게 되면요, 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밤이 임하면 때는 늦어요. 날이 밝을 때 일하세요. 밤에는 자야죠. 쉬어야죠, 밤에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날이 밝아요. 아직까지 태양은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 받기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제발 정말 제가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설교는 진짜 TV 대본장 말하기 나오는 인간들, 수천 명이 된다는 그 인간들, 내가 내닉하는 그런 인간들이 해야 될 설교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래도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최근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또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유튜브 그 듣는 사람만이라도 제발 껴가지고 두려움으로 말씀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가서 3장 1절도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요? 답답해요. 하나님 심정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읽었는데 인간이 내가 봐도 답답한데 하나님은 어떨까? 정말 이것들을 다 그냥 노아때처럼 그냥 하면 없자니 불쌍하고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말씀조차도 안 읽어지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 심정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읽어보니까 말씀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했던 말을 반복 6번이나 반복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내린 경고다, 내가 내리는 경고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는. 그리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서 나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하여서 내가 막 밤새도록 기도를 못할지라도 이름 한 번씩이라도 불러주가면서 하나님 저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아이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저 아이를 품어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연약한 아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약한 양들이 있을 거예요. 집안이 외부모라든가 뭐 아니면 애가 성격이 못났다든가 아니면 연약한 데는, 주님 저 특별히 저 아픈 아이, 저 특별히 나의 아픈 손가락 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부르짖어 주세요. 내가 있을 때의 결과는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받으시고, 그래 네 양이다, 그래 네 양이다, 내가 그래서 내 특별히 내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양들이라면 그 음성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일부에 대한 것처럼 아버지니까 자식이 들은 건 당연해요.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 건 당연한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이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게 자녀와의 분분이고 양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는 그 목자를 쫓아가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애타게 눈물을 뿌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나는 하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